우리 골로새서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또 귀한 메시지를 또 함께 듣겠는데요. 이 골로새라고 하는 그 도시는 바울이 한 번도 사실은 방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한마디로 이제 자생적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의 이 교회가 세워진 이 연유를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제 예배소에서 다른 지역보다 사실 참 오래 머물러서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쳤는데 한 3년 정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때에 그 골로새에서부터 온 그 사람들이 그 바울이 가르치는 그 복음, 그 선포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례를 받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다시 골로새로 돌아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골로새에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적인 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골로새는 그 바울이 그 사역을 했던 그 에베소에서부터 한 그 160km 정도가 되니까요, 한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우리 그 SBS 우리 성경 공부하실 때에 요한계시록을 이제 살피면서 7교회 가운데에 그 라오디아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그 소아시아에서 서쪽으로 그 에게와 가깝게 그 가장 그 항구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그 항구 도시에 조금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고, 라오디아 교회에서부터 좀 더 내륙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요, 저기 보시게 되면은 별표로 쳐져 있는 곳이 있죠. 저기가 바로 골로새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와 골로새가 그 위도로 봐서는 그저 거의 비슷한데, 거기 보게 되면은 이 안쪽 내륙으로 한 100마일, 그래서 160km 정도 이제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골로새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요, 많이들 와서 예배소에서 가르치는 바울의 그 복음의 진리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도 참 골로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거기에 좀 자생적으로 활발하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고, 거기에 아주 신실한 많은 성도님들이 배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골로새를 향한 이 바울의 그 따뜻한 그 마음들을 우리가 늘 대하고 또 읽을 수가 있는데요. 이 한국의 경우에도요, 이 골로새 교회처럼 한국 사람으로 의해서 자성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한국에서 첫 번째 교회라고 하는 황해도의 장현의 소래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소래교회는 본래 이제 서상륜 씨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이제 세워졌는데, 이 서상륜 씨라고 하는 분이 만주에 이제 갔다가 장티푸스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장티푸스를 걸리는데 거기에 오신 그 헌터라고 하는 그 박사, 의학 박사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그 병을 고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닥터를 통해서 존 라스라고 하는 분과 맥켄타이어라고 하는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또한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중국어 성경을 이제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작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마치고 사실은 한국으로 들어와서 당시 1887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언더우드나 아펜셀러 우리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 이전부터 사실은 소래교회라고 하는 한국의 자생교회가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맥켄타이어와 로스 목사님 들어와서 세례를 베풀기 전에 먼저 벌써 70명이나 세례 받을 자를 준비해 두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 한국의 그 선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해외에서, 중국에서 또한 또 일본에서 세례받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그 일본에서는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 이제 파견되어서 나갔다가 거기에 여러 가지 그 발전된 이제 문물을 이제 보면서 거기에 이 일본 목사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일본 목사님을 이제 만나면서 그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전해 주시는 이제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로만이 민족과 국가가 살 수가 있고 우리 개인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또 세례를 받고요. 또 일본어로 된 성경을 다시 한국어 성경으로 또 이렇게 번역하는 작업이 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한국 땅에서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생기기 전에 먼저 중국 땅에서, 일본 땅에서 세례받는 그 교인이 먼저 생깁니다. 그것이 이제 한국교회 초대 교회사인데 그와 비슷하게 이 골로새 교회의 그 성도들은 이미 벌써 예배소에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골로새로 와서 자생적인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된다고 하는 것이 있죠. 이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아름다운 또 이야기들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때의 그 초대교회, 그 흩어져 있는 그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는 아주 공통적인 사실은 참 그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또한 이단적 문제가 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이제 밖에서 오는 이제 밖에도 있었겠지만은 사실 참 어떤 그 많은 경우에는요 안에 그 이단, 그 잘못된 가르침이 더 위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두 가지의 그 이단들이 이제 나타나요. 이제 하나 좀 더 나중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은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유다주의적인 그 유대의 율법주의적인 그 영향을 받아서 공로주의라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이제 금욕함으로 인해서 내가 좀 더 의에 이를 수가 있고 또한 완전한 구원을 가질 수가 있다. 또한 그 절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또 금욕하고 절제함으로 인간의 어떤 선택이나 노력으로 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인 그런 이단들이 또 있었고요.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좀 또 다른 그 반대쪽의 엑스트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건 헬라주의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초대교회가 많이 힘들었던 그 이단은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또한 함께 살피면서도 그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헬라주의 철학에 많은 영향을 받았던 그 이단, 그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그 유원론적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또한 이 그 폼과 이데아, 그래서 이 보이는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이게 좋지 않은 거다. 이게 다 낮은 거고 천한 거다. 그리고 이것은 뭐 더러운 거다라고 이렇게 간주를 했었고요. 또한 이 사상과 생각이라고 하는 그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형이상학적이고 이거는 참 좋은 거고,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았던 그 영지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 영혼은 아름다운 것이다. 영혼은 영원불변한 영원한 것이다. 그러나 또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더러운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쾌락주의를 많이 추구했던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영혼은 그 복음에 대한 지식, 또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의 몸을 어떻게 놀리든지 간에 그거는 별로 큰
구원에 상관이 없다. 왜? 영혼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육신은 뭐 어떻게 행동해도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쾌락주의였고요. 또한 그 영지주의에 간단하게 설명하면 영향을 받았던 또한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보면은요, 이런 두 가지의 잘못된 우리 그 신앙에 대한 생각과 그 사상이 또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 사실 아직까지도, 그죠? 우리 교회 안에서 영지주의다, 뭐 유대주의적인 어떤 율법주의다라고 이렇게 막 그룹으로 나눌 수는 뭐 그렇게 쉽지 않지만, 우리 보면은 우리의 삶과 행동이 보게 되면은요, 공로주의, 내가 뭔가를 잘해서 정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또 있는가 하면은요, 또 한 가지는 뭐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 없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방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또 우리는 좀 더 쾌락적이고 또 방종하는 신앙을 또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바울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골로새 그 교인들에게 서신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이제 드렸다시피 육신은 더러운 것이고 또한 영혼은 영원하고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요, 또 당시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육신으로 이 탄생하신 성육신에 대해서도요, 굉장히 평가절하했던 그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그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오실 수가 있느냐, 죄악된 육신을 입고 오실 수가 있느냐, 그건 진짜 육신이 아니라 그냥 가연적인 보이는 육신일 뿐이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공생의 생활을 이제 하고 다니실 때에 그냥 이게 진짜 육체가 아니라 그 육체로 그냥 보여질 뿐이다. 소위 뭐 과학으로 이야기하면 요즘에 뭐 홀로그램처럼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그 가르침도, 그 이단적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에 진짜 고통이 아니다, 그냥 고통스럽게 보였던 것뿐이다, 그 육신이 달린 게 아니다, 육신처럼 그냥 보였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이 감당해야 하는 모든 그 육체의 고통을 정말 그대로 받으셨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이제 변론하는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진짜 먹으셨지 않았느냐, 음식을 먹지 않으셨느냐, 나타나셔서 정말 손을 보이시면서 한번 만져보라고 말씀까지도 하지 않으셨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생각에 있어서 잘못된 가르침이 이 성도들을 아주 혼미케 하고 혼란스럽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골로새서에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 완전한 탁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이제 기독론이다. 기독론이 그 안에 이제 있는 것이 이제 바로 이제 골로새서다. 근데 이 골로새서의 가르침과 굉장히 비슷하고 유사한 게 뭐냐면 예배소서입니다. 예배소서. 그래서 그 예배소서와 뭐 쌍둥이 서신이다 할 정도로 그 테마와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참 많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워진 그 교회론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예배소서고요. 이 골로새는요, 기독론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참된 그리스도, 충만하신 그리스도,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하고 참된 가르침이 바로 이 골로새 서신에 담겨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를 이제 보게 되면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 바울이 항상 이 서신을 보낼 때는요, 로마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요, 전반부에는 이 신학, 교리, 원리를 가르쳐 주고 그 이후에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일상생활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적용의 부분을, 실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골로새서에서 1장에서부터 2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고 또한 원리적인 신학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3장과 4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이제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그 골로새에 대한, 골로새서에 대한 그 소두의 그 소개를 여러분께서 해드렸고요. 오늘 또 한 절 한 절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 바울과 형제 디모데다라고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서신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이 사장에 나타나는 그 인사말에 나오고 있는데, 이제 두기고라고 하는 이 바울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바울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기고를 통해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 정말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그 디모데와 함께 이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할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디모데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지금 갇혀 있는 이 바울을 지금 도와주고 있고 돌봐주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소개를 하면서 이 형제의식, 이 동역자의식이 참 너무나도 뚜렷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동역자 없이는 이 바울도 바울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몸이 연약했기 때문에 누가가 항상 그 전도 여행을 따라다녔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로마의 감옥에 있었을 때도 또 여러 그 동역자들이 또 보살펴주고 또 살펴주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잊지 않고 이게 함께 소개하는 그 바울의 동역적인 의식과 그 사역의 그 원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2절에 또 이렇게 문안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 평강이 그 구원의 우리의 또 핵심이 되고,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 평강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은혜와 평강으로 먼저 그들을 축복하면서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가 골로새를 한 번도 방문해 보지 않았지만 뭐라고 그들을,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냐면 신실한 형제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보면 3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전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이 복음을 들었던 우리의 형제들이 또 가서 그 말씀을 전해서 주님 앞에 돌아온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얼마나 지금 감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복음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됐다고 하는 것, 복음을 통해서 이 타자를 바라보는 이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어떻게 해요? 나의 형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인과 그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연상을 해보게 되면은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 형제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근데
여러분, 이 죄의 하나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모든 인류가 정말 한 형제자매라고 하는 의식에서 우리는 단절된 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상관할 바지 내가 상관할 사람이 아닙니다. Am I my brother's keeper?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돌보고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상관없는 자라는 거죠. 그렇지만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뭐예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의 화해와 의식이 또한 믿음과 생활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보게 되면은요, 복음 안에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 복음 그리고 그 형제 자매로 정말 나의 정말 골육처럼 돼야 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서 사실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제가 아까 서상윤 씨에 대한 최초의 그 기독교인이었던 서상윤 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가 만주에서 장티푸스를 앓고 죽게 되었지만 또 헌트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과 또 라스와 맥켄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돌봄을 받고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보게 되면은 그의 기록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서상윤 씨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나라 친구와 친척은 나를 인물 좋은 도적놈이라 흉만 보고 말도 아니하고 버린 물건같이 보는데, 타국에 보지도 듣지도 못한 얼굴색 다른 사람은 도리어 나를 친부형같이 사랑하니 이것이 어찌된 연고이뇨. 1년 전에 이 마근테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맥켄타이어 선교사님을 마근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객점에서 죽을 인생을 그같이 구원하여 중약하고요, 그때의 애쓴 은공과 약값을 걱정으로 말한즉 마근테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고마운 마음이 나거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말씀대로 예수를 믿으면 이에 더한 기쁨이 없겠다 하시더니, 지금 로스 목사님이 이같이 참 사랑으로 고나니 예수 믿는 사람은 참 하늘나라 백성이로다.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네. 보시면 진실로 고마운 마음이 나거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말씀대로 예수를 믿으면 이에 더한 기쁨이 없겠다. 이것이 우리 복음 안에서 정말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이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네. 보면요, 3절의 말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면서 4절 말씀에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과 사랑 안에서 너무나 잘 너희들이 성장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보면 5절의 말씀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너희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것도 그 믿음도요, 사실 그들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하나님의 축복과 그 구원의 복의 소망으로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복음의 그 진리를 들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너희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뭐라고요?
기뻐함으로 너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바로 이 서상윤 씨를 향한 맥켄타이어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자신이, 바울이 지금 감옥 속에서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뭐예요? 감사의 조건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무엇입니까? 타자가,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성도들이 내가 전해준 그 복음을 들었던 그 귀한 우리 동역자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들은 그 복음을 통해서 정말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너무 잘 자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들을 때에 내가 너무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살아가면서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너무 자기중심적인 감사를 들을 때가 많아요. 내가 너희들 기억할 때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많은 것들을 주었기 때문에, 또 무언가 나에게 꼭 이익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복음 전한 복음이 너희들까지 전해져서 이렇게 잘 너희가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소망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기쁨으로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참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에는요 이런 감사가 우리 기쁜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사랑을, 은혜를, 베품을 나눔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가정이 정말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회복이 되고, 또 구원이라고 하는 그 기쁨을 알게 되고, 그 바라보면서 정말 그 복음 안에서 자라나고 성숙하고 있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보다 더한 기쁨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정말 그런 교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여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네.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재정이 풍부해서 더 감사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좀 더 편한 곳에서 또 예배를 드려서 또 감사하기도 하고, 뭔가 모든 일이 또 잘 돼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세례를 받고 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자라날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함께 기뻐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정말 기쁨과 목적을 이루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 기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요 정말 이렇게 세례 받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요즘 안타까운 거 사실 여러분 잘 아시죠? 거의 다 수평 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수평 이동. 네? 이쪽 교회에서 저쪽 교회로 가고 저쪽 교회, 이쪽 교회.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그 신앙의 어떤 그 색깔이나 노선이나 또한 그걸 추구하는 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다양하신 분이고 또 다양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본인이 은혜를 받고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교회에서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수평 이동뿐만이 아니라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천국의 종이 막 울리고 막 기뻐하고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그 정말 기쁨의 그 소리가 여기 이 땅에까지 전해질 수 있는 우리 그런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6절 말씀 보게 되면은요, 이 복음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요, 그들의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 삶에서 풍성한 열매들이 이제 맺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격려하면서 은혜 깨달은 날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나의 기쁨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에베소에서 그 바울이 이제 목회하고 사역을 할 때에 그 중에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로부터 와서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누구였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에바브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아마 첫 열매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빌레몬서를 보면서 빌레몬도 그 골로새의 교인이었고 성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아마 그 빌레몬보다도 더 먼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마 에바브라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정말 정확하게 첫 번째 세례를 받은 사람이 골로새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 세례자가 누구냐, 그것이 아직도 기록에 남아있지는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렇게 세례받고 또한 주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보게 되면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너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러 가지 그 사랑과 소망과 믿음 가운데에서 그 자라나고 있는 이 골로새 성도에 대한 그 안부와 어떤 소식들을 이제 전하면서 우리에게 알렸던, 그리고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이렇게 알리면서 이제 바울에게 그들에게 향해서 내가 무엇을 좀 더 가르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비록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 이름들을 아마 에바브라에게 듣기만 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그 다음부터 그 다음 시간에 그 정말 사랑과 그들을 향한 애정이 가득 담긴 이 바울의 그 기도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좀 확신을 하고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인생의 그 기쁨과 감사의 그 조건과 그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정말 믿지 않던 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또한 마음의 상처와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을 당했던 분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그 가정이 새로워지고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을 얻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보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여서 정말 어둠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 그 영광의 빛을 보고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쓰임받는 에바브라와 같은, 바울 사도와 같은, 디모데와 같은 이 복음의 귀한 주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2019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